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또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인사하고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성령 강림절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임재, 이걸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자라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매해 그렇지만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모자람으로 채워지는 미래입니다. 교사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일 때문에 교사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는데, 그 재미있는 일이 가끔 이렇게 학생들이랑 있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도 많이 듣고 하는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중등에서 담임하는 친구인데 너무너무 힘든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요새 말이 많잖아요. 저희 때 선생님이랑 많이 다른데, 어쨌든 고생을 1년 내내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기 마칠 때쯤 됐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이 학생을 내가 맡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유를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답이 안 나와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 내가 전생에 죄를 졌기 때문에 쟤를 만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선에서는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나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날 어렵게 하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유로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은 형벌로 느낍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내가 잘못해서 겪는 거면 그것도 형벌이겠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들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고통들도 형벌로 느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 이 현재 인간이 겪고 있는 고난인데,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냐?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인간이 이렇게 고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낙원한 다음부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자랑 남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고, 말하자면 저주를 이제 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인데,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면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뒤에 이제 17절, 18절, 19절에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되고, 땅에서 나는 것을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인간의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역사책에 나와 있는 그런 거라고 보다는 여러분 뭐 이 고통의 아무튼 의미 같은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지금은 없으니까 다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는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의 결과 때문에 그 타락의 결과로 고통받고 결국에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영원히 살고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고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런 완전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처음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고통과 썩어 없어질 존재의 유한함을 극복할 힘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경험이에요? 성령 강림입니다.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되면서 이 모든 이 죽음의 현상들에서 이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어떤 하나님한테 말하자면 보증금을 받았어요. 먼저 선수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증을 하셨는데 어떤 보증이냐? 지금 현재 비록 고통받지만 지금 너의 성령을 통해 맛봤듯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날이라면 미래에는 영광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짜 하늘의 어떤 계획 그리고 찬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이 현재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자기와 관계 맺는 이 자녀들의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종말에는 완전한 영광으로 완성하시고 또 그걸 확정을 하신 완벽하게 이제 매듭을 짓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의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는 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소망 가지고 있으면 힘이 막 솟기도 할 때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일이 척척척 진행되고 이게 내가 예측 가능하고 원인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소망이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처에 그냥 끙끙 앓는다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 마음 속으로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있지만 현재는 여전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로마서의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부터 이게 고통과 소멸의 기세에 억압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인간은 아담 이후부터 다 삶이 힘들다 이거예요. 쉬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성경의 증언입니다. 뭐 원인 이런 걸 또 밝혀놓았지만 그렇게 의미도 이해하고 여러분 사는 거 다 힘듭니다. 다 힘들고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근데 한편으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런 마음 갖다 보니까 달라지지 않는, 바뀌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낙담이 되고 남한테 말 못할 이제 상처 같은 것들도 이제 마음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보증이 됩니다. 보증.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라고, 한 번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 같이 따라가면서 어떤 미래에 대한 확증, 소망 같은 거 다시 한번 새롭게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아주 흥미롭게 말을 하는데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요.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보이지 않는 걸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명백하게 보이고 확인 가능한 거, 우리 오감으로 체험 가능한 거는 우리는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한다 그러지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보증이 있고 확실한 미래고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눈으로 본다 안 본다 이런 시각적인 걸 떠나서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모든 형벌과도 같이 느껴지는 모든 고통, 고난에 대한 은유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다. 앞이 안 보인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완전히 약한 존재임을. 을이에요, 을. 세상과 나의 입장에서 인간은 늘 을입니다. 이걸 주도해 갈 수가 없고 인생이 겪는 문제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하거나 의미 부여하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모호한 거, 애매한 거, 이런 거 투성이고, 인생에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드뭅니다. 드물고. 아무튼 이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이미 성취되지는, 완성되지는 않은 이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믿음을 다시 갖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여기를 버텨서 잘 견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처지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연약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큰 죄 짓잖아요. 그러면 회개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리고 혼란스럽고, 반대로 또 너무 큰일 당하면 그럼 도와달라 소리도 안 나와요. 숨이 턱 막히고 확 무너지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기도할 재앙이나 다치거나 그러면 기도할 힘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현재에 너무 강력하게 압도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때 기도하는 거고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건데, 정말 막상 이런 일 닥치고 내가 정말 큰 실수하잖아요. 그럼 앞이 캄캄하고 진짜 무너지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조차도 마땅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하죠. 찬양으로도 하고, 약할 때 강한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요청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너무 무기력하고 내가 너무 잘못될 것 같고 정말 깜깜하고 혼란스럽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다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읽으시고 우리 마음 다 아신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의 이렇게 큰 소망의 근거로 성령 강조를 통해서 잘 이렇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이죠. 이제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이렇게 청년 때랑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외웠어요. 이 구절. 옛날 그 개정판 버전을 많이 외웠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는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떤 마음이 강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에 그게 방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거를 되게 어필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나 좀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마음. 근데 여러분 이거와 짝이 되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게 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여기에 응답할 때 어떻게 응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으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생각보다 무서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잘 적용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하나는 계속 지금 저희가 쭉 미리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인생의 고난은 형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의 고통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처럼, 운명처럼, 이게 어감 좀 달라요. 운명론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이제 범죄 피해 크게 당한 사람들도 가끔 만나거든요. 근데 그냥 저희 교회니까 하는 얘기인데, 교인들 중에 진짜 힘들어하는 분 많아요. 끝까지. 왜 힘들어하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한테 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범죄를 당했는데. 여러분, 이런 분 꽤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왜 범행 대상이 나였는지 정보가 누구한테 있어요? 원래 현실적인 정보가 가해자한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못 만나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해석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있어, 내가.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까, 아, 이건 내가 무슨 더 잘 되려고, 아니면 혹은 내가 뭘 잘못해서 벌 받거나 한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아름다워질까요? 황폐해질까요?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게 운명론으로 가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한테 폭력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한테 걱정 마,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어, 이런 얘기예요. 제일 제가 이게 확 피부에 와닿았던 건, 물론 살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겪었지만 제일 큰 건 세월호 때였어요. 제가 그 명땡 교회 있죠, 큰 교회. 거기 목사님이 세월호 참사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하시려고 아이들을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다 댓글 달았거든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런 해석은 너무 폭력적이다는데, 거기에 똑똑한 청년 하나가, 목사님 사랑하는 청년이 제 그 댓글 단데 올라와가지고 찾아와서 왜 폭력이냐고 저한테. 그래서 짧게 그냥 언쟁은 아니고 제가 해명은 했었어요. 그 청년이 목사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 거는 잘 알겠는데, 일이 지금 경과도 다 안 밝혀졌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이다 말다 지금 피해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 들으면 상당히 폭력적일 수 있다. 그거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식 잃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시고 이런 말 못 하잖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만 상식에 비추어서 이런 말씀을, 고통 참아내면 하나님이 영광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픈 사람이랑 상처 입는 사람한테는 그냥 말없이 같이 손잡고 있어주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저는 여태까지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계좌 불러봐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은혜로운 부르심은 소멸되지 않고, 우리가 다 꺼지게 된 등불이라도 끄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불씨를 계속 살려내십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 내가 또 해석하고 의미를 찾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가지고 풀지 못한 인생의 많은 숙제들, 그걸로 우리가 신음하잖아요. 신음할 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최종적인 완성한 선을 위하여 지금도 성실하게 항상 모든 일을 하신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남 때문이기도 하고 나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음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어떤 태도가 건강하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이런 과정들을 다 견디고 이겨내고 지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도착하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온전한 완성의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유혹에 넘어가든지 하늘 무너지는 것 같은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미래의 영광의 날을 위한 재료 같은 것들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너지지 않도록, 거기서 끝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족함으로 채워가는 미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한 조각씩 우리가 들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퍼즐 있죠? 퍼즐 생각해 보세요. 퍼즐이 애들 지금 어린이들, 천진난만한 아이들 하는
30피스 이런 것짜리면 대충 놓으면 이게 카봇이구나 뭔지 아는데 한두 개만 놔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퍼즐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인생은 짧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각이 너무 미미하고 약해서 이게 뭔 그림이 되나? 내가 맞춘다고 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모자란 퍼즐 인생 조각으로 하나씩 하나씩 놓다 보면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만 놓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랑으로 응답한 모든 사람들이 그 퍼즐을 놓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그림이 완성되냐? 하나님이 계획한 완전한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도 독산동에 지하에 있는 노아교회 다닌 성도지만 여러분 큰 마음 가지셔야 돼요. 내가 여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고요. 자녀가 좀 많죠. 하나님 자녀가 많은데 자녀들 중에 하나고 이 우주적인 모든 교회에 아주 중요한 또 필요한 한 조각을 내가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주 동안 좀 같이 생각해보고 묵상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찝찝한 거 견디셔야 됩니다. 찝찝한 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여건은 안 돼요. 이거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애매모호한 거. 이런 거 참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걸 못해요. 그래서 뭘 하고야 말아요. 그래서 꼭 망칩니다. 그때 잠깐 참으면 되는데 전화를 걸어요 벌써. 그러면 괜히 긁어부스럼 될 때도 많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신데도 내가 그냥 막 나서서 행동하다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적으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믿음 가지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는데 믿음은 각오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을 때는 이런 확신 가지세요. 내가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하는 성령이 임재하셨구나 믿으시기 바라고 서로 격려하고 북돋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성령 강림정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